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무거운 아이 도성 우스라와 대배와 원방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소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영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 배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본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했다 그랬어요. 자, 자기들이 안 믿으면 그냥 이방인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추동해서 그걸로 바울을 또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적의 적은 또 동지라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겐 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미운 바울을 물리쳐내는 거죠. 자, 이제 이관계 같은 것들을 썼던 것인데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랬어요. 무엇을 흔들어 놓았냐면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게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메시지죠. 그런데 이 내용과 메시지는 이방인에게 되게 좋은 메시지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흔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못 받는 이제 경우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생기냐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막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논리를 전개하면 할수록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를 위해 구원자인데,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안 가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의 관계를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잖아요. 예. 상대방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바나바나 바울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말 몇 마디만 해놔도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말을 해도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관계를 써서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자, 복음을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고 해줬으면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워낙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복음은 안 들리고 악한 감정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이걸 가져야 되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또 하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들리지 않게 돼 있고, 감정이 상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감정이 상하도록 만드는 것.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방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습니다. 자, 상황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지지를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방인들의 마음이 이제 돌이켜지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상황이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이 상했다고 거기서 그걸 다 포기해버리기 시작하면 복음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표현돼야 되고 그리고 증거돼야 됩니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복음도 증거하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좀 전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은 대부분 감정이 상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과 감정이 상한 사람이 그런 마음 자체가 들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자, 마귀는요, 우선 우리가 전할 대상자들에게 감정이 상한 상태, 자, 그 상태를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정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도 지금 보세요. 상대방들이 자기들한테 함부로 하면 감정이 상하겠죠. 뭐 사람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는 감정이 상했다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인내하고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이제 3절인데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서로 다 상했는데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우리가 넘어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느껴내는 건 감정으로 느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이걸 느껴내야 되는데 이게 풍성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감정이 정리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요, 치솟을 때도 있고 정리될 때도 있고 이래야만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게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또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무엇을 갖고 믿는 것이냐면요, 감정을 느끼는 걸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사실을 믿는 것과 감정을 믿는 게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거는 감정의 용어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것은 이성적 판단이고 믿음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느껴내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이 변하진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깊이 있게 막 감동을 하느냐,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부활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신앙은 뭘 믿는 거냐?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사건과 사실. 그러면 사건과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구원의 확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 사실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건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이냐. 자, 이것은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물론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뭐 충만함과 이런 감정적인 것도 일어납니다. 근데 감정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죠. 근데 이 감정이 다운될 때도 있어요. 자, 어느 때 좀 많이 다운되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자, 이거 얼마든지 물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 잘못을 저지르니까 부모가 화가 나는 건 분명하죠. 자,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사랑하는 걸 피하진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 문제를 굉장히 놀랍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이 뭐 천사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재한 어떤 것, 이건 뭐 피조물 혹은 피조물의 감정,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자,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믿으셔야 되냐면요, 내 느낌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느낌이 믿음이다. 느낌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분과 느낌이 비록 이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진리는 감정과 이 상관관계에서 이퀄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진리가 감정대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진리는 그냥 진리인 것이고 그걸 느끼는 감정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그게 막 감정이 확 북받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라는 사건이라는 것, 그게 어떤 시간과 공간과 감정과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감정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CCC나 이런 사람들 전도 나가고 그러면 산골짜기 같은 데 가고 막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막 울어요. 울고 예수님 영접하겠냐 그러면 네 영접하겠다 그러고, 그럼 막 감격하고 들어와서 막 간증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결국엔 결실로 맺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와서 20살 나이에 20대 때 경험했던 걸 갖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구원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감정이 북받칠 때는요,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으면 울 수 있어요. 뭐 만화 영화 보고도 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고도 우는 거고, 어느 때는요 코미디 보고도 울어요. 너무 감동스러우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이 메시지가 감동일 때도 있고, 누군가 나하고 말을 걸어준다는 것도 고마울 수 있어요. 사람답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도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감동하고 은혜 받고 구원을 자기가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자,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엔 무엇이냐면 그가 교인이 되느냐. 이 문제는 곧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에 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감정이 막 올라갈 때만 갖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어떤 감정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 막 타오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갖고 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떤 고백이 있는가. 자, 이건 이제 주님이 아시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열매를 보고 하신다 그랬어요. 열매. 이 주님도 이 믿음에 대한 것은 결국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열매. 우선은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예배받아 마땅한 분이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 중에 뭔가는 따라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다 따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따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듯이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야,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는요, 뭐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을 따르듯이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냐. 그 정도로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른 거예요. 얼마나 인생에 자신이 있으면 내가 주님 따르든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요, 그렇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의 본들은 다 자기 안의 고백과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이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 바울도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자,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막 싸웁니다. 말다툼을 크게 해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뭐 그래갖고 야, 그때 우리가 성교회 갈 때 그 사람 우리 말 안 따랐잖아. 나는 데려갈 수 없어. 바울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 부교역자 같은 사람이에요. 시종들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걔는 내가 쓸 수 없어. 데려갈 수 없어. 근데 바나바는 원래 품는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는 웬만하면 품고 가려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거 용납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좀 한번 타협해 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강하게 막 반응하고 따로 가요, 따로.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신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거기가 또 쓰세요, 또.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이 서신서 보면 바울이요, 마가를 갖다 좀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게 이런 대목들을 보면 바울도 그냥 인간이에요. 대단하게 해내려고 그래도 기분 상할 때 상하는 사람이고, 화낼 때는 화내는 사람이고, 뭐 극단적으로 갈 때는 자기를 전도했던 바나바하고 인간관계 끝장내겠다고 그러면서까지 갈 정도로 그런 마음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부분적으로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뭐라도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든 헌신에 대한 어떤 부분이 뭔가가 나타나든 무엇인가가 그 사람에게 증거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풍성하면 좋죠. 막 굉장히 많이 튼실하게 맺히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항상 맺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좀 작은 게 맺힐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로 하는 거냐면 열매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아가는 거. 근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걸 또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복 주심을 믿는 것. 자, 이 두 가지, 자, 이것이요,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의 열매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안 믿는데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믿으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나오면은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믿겠죠. 자, 그 믿음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기뻐하시죠. 우리가 뭐 부모가 자식이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뭐 이런 마음으로 오고 그러면 부모도 기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올 때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시골 갈 때 김치 좀 달라 그래야지. 자, 김치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부모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또 와갖고 김치를 달라 그러냐고. 이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부모가 주려는 걸 자식이 안 받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요. 부모는 어떻게든 계속 주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못 주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까지 다 주고 싶죠. 자, 그게 살아있는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내가 뭐 경험을 갖고 있어요. 나 인생 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받아본 게 없어. 아마 하나님께 나가면 뭐 다 받는 건가? 여러분 내가 받은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내 경험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정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감정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듯이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경험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판단과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경이란 뜻인데요. 이 뜻이 잣대란 뜻이에요. 잣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신앙에 대한 기준을 알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인간의 머리라는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험, 뭐 자기가 유리한 것만 써먹지 않습니까? 감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 신앙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모든 걸 다 상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림 없이 가려면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냐? 말씀이 강한 사람이 강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서 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을 힘입은 거죠.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봤더니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파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목회를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강하게 증거하는 스타일인데요 성경 그대로 증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 참 놀랍게도 홍해바다 갈라듯이 반드시 갈라집니다. 어김없이 100% 믿는 상황은 이건 뭐 거의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이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나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게 뭐 사도들도요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할 때 항상 적대자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요 들리는 게 은혜예요. 들리는 게. 지금 이 사람들도 들리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더 강하냐? 항성요 악파가 양화를 이긴다고 악한 사람들의 말이 훨씬 힘이 셉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 악감정, 자기들은 막 분노하고 있고 바울이 미운데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박해가 훨씬 심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미워서. 자, 그런데요 이 유대 땅 안에서는 관습적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것이 허용이 돼요. 이게 원래는 살인적 행위지만 로마의 통치라 워낙 관습법이 강해가지고 유대 땅 안에서는 돌로 쳐 죽여. 그게 스테반 돌 맞아 죽잖아요. 지금 여기는 근데 유대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나라 땅이에요. 그런데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지금 악감정이 생긴 것이냐면 이게 이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이것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돌 맞아 죽일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 없겠다. 우리가 복음을 인내하면서 전했지만 이 정도까지 됐을 때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유 앞으로 이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여기선 할 수 없으나 똑같은 복음을 다른 데서 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래서 오늘날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돌 맞아 죽을 만큼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앉아서 하나님도 믿게 됐고 구원도 받게 됐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 부활에 대한 역사에 대한 체험적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목숨을 걸면요 반드시 그걸 통해 누군가 듣고 누군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 또 뭐 나쁜 환경 그리고 뭐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 여기 집중하면 전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안 그래도 환경과 경험은 나쁜데 전하지 않아서 주시는 복마저 못 받아요.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게 다 나빠집니다. 복음은 모든 걸 여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기사와 이적을 여시고 그리고 이걸 열어가면서 나의 믿음도 키워주시고 믿는 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를 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전도라는 거 많은 것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게 아니고 전도는 그냥 모든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존립 이유고 이것이 있을 때만 교회는 본래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이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본래적인 성도의 자세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 따라 하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지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는 이들에게 만나 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들, 그 가정과 삶의 제목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